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요일이 되면 기다려집니까? 오늘 또 철학기도 안 나가면 쓸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까? 사람인지라 가끔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대구를 내려갔는데 대구에 팔공산 호텔이 생각이 나서 하룻밤 그곳에서 자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팔공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과 유튜브로 이 말씀에 함께하는 귀한 분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유다 왕이 아니라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윗이가 왕에 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양을 치던 베들레헴의 목동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목동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기름 부음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은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더라도 현찰 캐시로 은혜를 주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 형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세요. 그 약속 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무수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현찰보다는 어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지고 있으면 현금이 되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약속 날짜를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음을 우리가 스스로 아리깡은 모르지만 절대로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어음을 부도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에게 사기를 쳐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그 시간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뭘로 비유할 수 있냐? 나무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조그만 씨앗 형태로 주어져요. 그 씨앗에 싹이 나고 그러다가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요, 그 나무가 설악산에 심겨있던 금강산에 심겨있던 반드시 그 나무는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무가 크든 적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어떤 나무는 5년이 걸려서 싹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대나무 같은 경우는 10년이 있다가 싹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산삼 같은 경우도 여러분 7년에서 10년이 있어야 싹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열매를 거두고 큰 뿌리가 되려면 50년, 100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나무는 심으면 바로 그 해에 거둬요. 벼농사나 토마토나 오이나 수박이나 참외나 여러분 바로 그 해에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우리에게 씨앗으로 떨어져요. 무슨 씨앗? 언약의 씨앗이요, 어음의 씨앗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우리는 버리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씨앗은 우리 안에 반드시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 여러분이 받은 축복의 말씀, 여러분이 받은 약속의 말씀, 반드시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할 것이고 싹이 나게 할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20년이 걸릴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아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시간이 흘러야 돼요.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기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관호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우리가 인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험난하고 너무너무 거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광야의 기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기다림의 순간들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면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섬기면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중요한 건 뭐냐? 언약이다, 언약이다. 일단 받아야 돼. 언약도 없는데 기다리고 인내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마음의 기름칠을 받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앗이, 언약의 씨앗이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올수록, 험난한 세월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언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다윗도 어린 나이에 조그만 약속의 씨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슴 속에서 씨앗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사울왕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를 뒤씹으면서 환경을 극복하며 여러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피 끓는 젊음의 가슴을 향하여 계속해서 언약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다윗아,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너는 진정한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왕이 될 것이다. 내 마음에 합한 종이 될 것이다. 그러기까지 다윗은 얼마나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부글부글거리는 가슴을 끌어안고 답답한 가슴을 가라앉히며 10여 년 이상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헤브론에서 처음 열매를 맛본 거예요.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10년 동안 죽어라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이제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반을 또 기다렸어요. 이게 다윗이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이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우리 내과 의사 선생님 진짜 다윗이가 왕으로서 뭘 못 해봤겠습니까? 뭐 우리말로 말하면 산산보약을 못 먹었겠습니까? 녹용을 수액을 못 맞았겠습니까?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피비린내 나는 고통을 겪었어요. 젊은 날 얼마나 애간장이 높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되어서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요, 30세 왕이 되어가지고 결국 70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인간이 얼마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의 성취자가 되고 언약의 전사가 되는 게 중요하지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보통 우리 조종사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한 10km 정도 높이로 갑니다. 7,000m, 8,000m, 10,000m 상공을 날아가요. 거기서 내리다 보면 63 빌딩이나 아니면 시그널 타워나 그리고 우리 세den교회나 차이가 없어요. 1층이나 100층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위에서 보면 여러분 별볼일 없습니다. 90세를 산들로 떠하리 100세를 살면 좋게야 좋겠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요. 예.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가 자기 혼자만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제2의 언약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 제2의 언약이 뭐냐, 바로 이 언약의 축복은 너의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자손 대대로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혹시 희생을 갖고 내가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좀 빨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말아라.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다윗이가 광야에서 너무나 힘들 때는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꼭 이렇게 고생해서 왕이 돼야 되겠습니까? 필부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생 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세상으로 말하면 운명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그게 언약의 전사라는 거예요. 언약의 전사. 주여, 우리가 언약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언제나 언약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을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주님께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의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내 아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여러분,
분명히 언약을 잡았는데, 언약을 붙들고 있는데 아직은 현실이 정반대로 돌아갑니까? 예, 영 반대의 상황으로 여러분 직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역사 속에 여러분을 다이아몬드 같은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냥 나옵니까? 쪼개고 각인시키고 또 쪼개고 세공을 해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지, 다이아몬드가 그냥 땅굴에서 그냥 펑펑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짝에도 없는 돌멩이 같았는데 그걸 쪼개고 깨고 보니까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거친 광야나 시련의 용광로에서, 그래서 그것은 다윗에게 마치 시련의 골짜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짜기를 통해서 다윗의 빛나는 새벽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시조, 신정주의 나라를 세우는 언약의 전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 왕이 12지파의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맨 먼저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여러분, 예루살렘 성 언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요. 거기다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예시적으로 예비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정해놓은 장소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를 만날 것이라. 자, 신명기 12장 5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택한 장소가 있어요. 이게 신명기 12장 또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을 성전으로 삼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여러분 반드시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했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근데 이 여부수 족속들이 너무 예루살렘에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헤브론 땅도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만약에 못했다면 갈렙이라도 정복을 한다든지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라도 여러분 이 여부수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사사기 1장을 쭉 보면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진을 치고 살았어요. 나 여리고 성보다 더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그곳에 살았어요. 베냐민 사람들이 쫓아내야 돼. 아니면 유다 지파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합해가지고 저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에 갈렙도 못하고 온니엘도 못하고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도 이런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정주의적 왕권을 강조하고 로드십과 생명 넘어 신앙으로 가득했던 사무엘도 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더군다나 사무엘이 그랬다면 사울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울이 다스렸던 수도는 기브아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네.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놓은 저 여부수 족속들을 어느 누구도 침략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근데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언약의 전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곳이 어디냐? 다윗이가 기도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기도해보면 왔을 텐데, 모세가 기도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라고 유언을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어쨌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따져볼 때 다윗 이전에는 누구도 엄두를 못 냈어. 근데 다윗이가 하나님 앞에 아마 이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나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성막 텐트를 치고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온의 통치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자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리라.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을 그래서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은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쭉 공부를 하겠지만은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다 회복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걸 실제로 이룬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사울이 다스렸던 이 지역과 다윗이 다스렸던 지역은 완전 비교조차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언약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의 전사가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러섬 없이,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우리가 전쟁해야 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주 그냥 점령하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정복자, 영적인 정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저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러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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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다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목숨까지 더 사지게 싸움. 언약의 전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성소권과 연결이 되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한 지가 지금 얼마가 되었습니까? 좀 수백 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모압 광야에서 계시를 받았을 때 빨리 그 장소를 물어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택한 장소를 빨리 알아서 그것을 먼저 정복해야지. 왜? 여호수아도 어디까지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도 먹고 그래서 좀 실용주의적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에브라임 지파,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성막 텐트를 실로, 그게 뭐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이거든요. 거기다 두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다스렸어요. 우리가 먼 역사를 지나서 볼 때 진짜 여호수아에게 더 진정한 해안과 정말 선구자적인 그런 해안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장소가 우리가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장소를 우리가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역사에는 if가 없지만, if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여호수아가 못했다 하더라도 갈렙이 있잖아요. 다 자기들 살궁리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헤브론을 정복했죠. 그 용기와 그 의협심을 가지고 뭐요? 저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정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자기 지파들만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웠다는 사실을 내가 한번 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복장 터질 노릇입니까? 여부수 족속들이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놓고 큰소리 땡땡 치고 있습니다. 니들이 우리를 어떻게 쳐. 그러니까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누구도 여부수성을 공격할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다윗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천년의 아침을 열어보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당신의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온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이 신정주의 제국이요.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가 의협심만 앞세우고 나갔고 아마 군대의 실력, 국방력, 그리고 이 안보력, 소위 말하면 군사력은 조금 여부수성 사람들이 볼 때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성경적 합리적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부수 사람들이요 얼마나 다윗을 비아냥거립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별별 이렇게 보였으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들을 충분히 대적할 수 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나 그리고 휠체어를 타는 이런 사람들도 너희들을 능히 막아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완전히 무시무시 개무시를 하는 거죠. 자, 사무엘하 5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누구들 백날 쳐들어와 봐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기싸움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기싸움에서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이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가 쫄아가지고 여러분 후퇴할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음에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다윗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자, 우리가 일동 저 여부수성을 치는데 누구부터 죽이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각장애인들과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부터 저들을 쳐라.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건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간에 언약의 전사로서 능히 하고도 남을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성전을 세우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사력만 하나님이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병을 두시거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맹과 지략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 여부수성을 물리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의협심을 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주의 찬양. 누가 당할 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다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소가 주님의 군대.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이 본문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내 기준, 오늘날 우리의 사회적인 기준과 가치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어요? 눈 뜨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그리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너희들을 이길 것이라. 얼마나, 보통 사람 같으면 쫄아요. 쫄아. 근데 다윗은 그렇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래봬도 골리앗의 이마를 까부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더 의협심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략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배짱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부수 성문을 들어가서 제일 먼저 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강한 사람들을 다 쳤어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성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여부수성이 아니요, 이제는 다윗성입니다. 자, 5장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5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여러분, 여부수성으로만 그대로 둔 게 아니라 더 증축을 합니다. 더 견고하게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볼 때는 언약의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야, 이놈들아, 니들이 쌓아놓은 성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니야. 나는 더 크게 성을 쌓을 거야. 더 견고하게 지을 거야. 다윗성을 탁 세워놨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존감도 높았고 자존심도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이마박을 까부수고 지금은 여부수 놈들도 가차없이 그냥 쓸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심도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도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줏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흔들 이런 들렀다리 저런 들렀다리, 만수산 트렁칠기 얽혀진 들렀다리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내가 여러분 아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어 복례산 제일목에 낙낙장송 되어 있으리라. 여러분, 100번 고쳐주고는 이제 그거보다 다르죠. 바로 이명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언약의 자존감을 지킵시다. 이래봬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주여, 주님을 오늘도 왕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통축하리. 자, 사울은 어디서 통치했다고요? 기브아라고 하는 것에서 통치했어요. 근데 다윗은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다가 나중에 기브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부수성을 공격하여, 그 여부수성이 오늘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 시온성, 그걸 정복하여 다윗성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 이제 물론 블레셋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막았지만 그 다음에 한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성소권과 관계가 되는 일이라 이 말이죠. 참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왕이다. 난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의 통치도 어디서 하느냐? 시온에서 할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할 것이다. 나 혼자 왕 노릇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리라.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시고 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언제나 강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강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강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도 강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강성하여 지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하게 되는 것이고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에는 하나님 때문에 강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확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봐도요, 나는 내 모습에 단 한 번도 내가 만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착각할 때 있죠. 거울 보고 하하 참 내 자랑할 게 뭐 있냐, 인물밖에 없지, 농담할 때가 있지만 봐봐 몇 사람들 비웃고 있잖아요. 저는 너무 무난해요. 너무 무난해. 우리 성황사장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하든지, 좀 얼굴이, 여자 같은 경우는 얼굴이 작아가지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면 화면빨이 잘 나오거든요. 저는 사진빨이 약해요. 영상빨이 약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 1년 전부터 계속 저를 꼬드긴 거예요. 목사님, 눈썹에 문신 좀 합시다. 문신하면 영상 잘 나온다.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나는 내 얼굴이 카라, 무슨 얼굴이 문신 유지로니, 당신이나 해라고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회 때는 제 얼굴이 좀 조금 크게 나오니까 그러는데 철야기도 때는 제 전신이 거의 나오잖아요. 야, 정말 좀 별로 멋이 없어. 키만 좀 커도 좀 좋겠는데 얼굴에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조금 무난해. 너무 무난해. 이렇게 확 그냥 이렇게 언변은 카리스마가 좀 있게 보이는데 생긴 건 너무 무난해가지고, 철야기도를 위해서, 영상빨을 위해서 내가 조금, 사실은 저는 TV보다는 라디오가 더 맞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라디오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사실 TV를 보면 조금 거시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조금 흔들려요. 한번 눈썹에 한번 새겨볼까 어떨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눈썹을 새기나 마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누가 뭐 인물 보고, 인물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채널 3분만 딱 고정하면 끝까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물 보고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은 마누라보다 술집에 가면 이쁜 사람 더 많다고 하더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인물보다, 권력보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명예였습니다. 명예. 근데 다윗은 자신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협심이 높은 사람. 의협심이 높은 사람. 어느 일간지에서 100년이 된 한국교회를 몇십 교회 소개를 하고 싶다고 협찬을 해줄 수 있냐고. 우리 교회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100년도 안 됐어요.
아마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무 조건 없이 오케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대의 이런 신문 같은 곳에서 이 교회가 긍정적으로 잘 소개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난 이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전사, 언약의 용사가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의협심이 강했으면 저런 쳐죽이놈 같은 이라고 저런 골리앗 저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해. 그리고 여러분 물맷돌 5개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의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점점 강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자, 이렇게 다윗이가 잘 되니까, 강성해지니까 저 두로의 히람 왕이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고 자기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가지고 여러분 다윗에게 헌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가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은 게 아닙니다. 다윗성을 딱 정복을 하고 나니까, 다윗성을 세우고 나니까 두로 왕이 이제 다윗에게 뭐냐?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의 궁궐을 짓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죠. 싸울 필요가 없죠. 항복하는데, 내가 조공을 바치겠다는데, 집도 지어주겠다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때 다윗이가 얼마나, 나 자신이 얼마나 잘나면 이럴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쭐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자들 은혜 좀 받아봐요. 뭐 조금 은혜 받으면 막 이 집에 가면 뭐 찌른 내가 나느니, 뭐 무슨 음성이 들리느니 막 교만해가지고 막 목사도 없고 다 그냥 막 자기 혼자 잘. 남자도 마찬가지. 기회가 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이 별로 형통을 안 해봐서 그러지만 적어도 저 정도의 위치와 축복을 받아보세요. 기회만 있으면 사탄이가, 서목사야, 너 잘나서 그런 거야, 너 똑똑해서 그런 거야, 괜찮아, 교만해도 돼, 뭐가지 꼬꼬닥에 세워도 돼, 이런 유혹을 주는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가 이 교만마귀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서 그렇게 된 것이다.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유레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강성하게 하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제발 신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텐데 절대로 깝죽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면 복 받을수록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에 연연해 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교회를 자기 멋대로 흔들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강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높여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창대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여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십자가 앞에 좌정하여 주소서. 오 내 주님,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 이런 다윗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창대하게 하시는 이런 드라마 같은 대하 드라마 스토리가 계속 펼쳐집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의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전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예루살렘을 먼저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저 여부스성을 우리가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장벽을 우리가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침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섬 없이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우리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언약의 전사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언약의 전사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